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쪽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나머지 14,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설교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열심히 찬양을 하다 보니 성대 결절 직전이라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계속 목을 좀 혹사하는 바람에 그래서 좀 이렇게 목소리가 좀 작고 또 힘이 없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4월 한 달은 우리가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핍박과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참 소망과 참 기쁨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사랑이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평강교회 두드림 공동체 가운데 또 나에게 이 복음은 정말 기쁜 소식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사순절과 부활절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내가 모든 것을 불태웠다, 필사를 하며 내 손목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고민해야 할 것은 내 삶의 복음이 정말 기쁨인가, 기쁜 소식인가, 복된 소식인가 입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또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그 복음이 나에게 기쁨인지를 늘 생각하시면서 또 그 기쁨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은 한자어로 복자와 소리, 음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굿뉴스,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이 역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어떨까요? 저기 적혀 있는 것처럼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는 기쁨이란 뜻이고
앙겔리오는 천사라는 뜻입니다. 합치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담고 있는 한 가지 이야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세계 제국으로서 명성을 떨칠 때 페르시아가 서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 10만이 넘는 군대를 거느리고 그리스로 향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리스는 이 페르시아를 막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에 있는 모든 전력들을 다 모아서 1만이라는 숫자로 그 10만의 군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마라톤이라는 해변 평야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10만이 넘는 대군 앞에서 그리스의 1만 명은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결과는 그리스의 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 엄청난 소식을 그리스에 알리기 위해 병사 한 명을 보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자신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아주 중대한 이 소식을 노심초사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병사는 42km가 넘는 긴 거리를 한숨도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승리는 우리에게 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유앙겔리온을 외치며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며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것을 기리면서 마라톤 경주가 시작이 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후에 로마 제국에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황제의 탄생이나 전쟁에서의 승리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들에게 로마 황제의 탄생이나 로마 제국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기쁜 소식이었고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였다고 하는 마가복음의 첫 문장에서 왜 예수에게 이 복음이란 단어를 쓰게 되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황제의 탄생, 다음 황제가 태어나는 그 기쁜 소식에만 쓰이는 이 유앙겔리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 자체가 복음이라고 마가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 복된 소식, 황제의 탄생보다 더 소중한 그런 기쁜 소식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으며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 약속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당신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 그 아들은 우리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마가 역시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 이미 약속된 분, 예언된 분이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이전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메시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생각했던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며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 자신은 감히 허리를 굽혀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지 못하는 그런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라고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가는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즉 복음이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릴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권세를 잡으시고 그의 권세로 그들을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주변 제국들의
지배를 당해 왔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등 당시 수많은 나라들이 그들의 지배 아래 있었고, 감히 이스라엘이 손도 댈 수 없는 그런 강대국들의 지배 속에서 있는 상황,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런 제국들의 지배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친히 그들을 다스리실 날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더없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곧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그 복음의 기다림과 기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 되심을 가져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대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주 되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지 십자가의 대속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교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음을 진정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골로새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지배로부터 건져내시고 친히 우리를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란 그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주 되심을 우리 삶에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 삶에 예수님의 주 되심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교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고 어떤 사실이나 가치관에 대한 신념,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 자체가 삶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존재와 우리 삶의 실제적인 주인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한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자체가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곧장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에도 우리가 들은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결코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즉각적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누구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우리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
주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순종입니다. 이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삶을 살았어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들과 권능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없이 말로만 주님 주님 하는 것은 야고보서가 말하는 죽은 믿음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살아있는 믿음이신가요? 아니면 죽어있는 믿음이신가요? 복음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신가요? 아님 단순한 교리에 그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의 삶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나요? 저의 절친한 친구가 성금요일에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 곧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 자체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당신을 구하고 대신 희생했다면 그 자체가 기쁨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목숨을 건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지만 내가 대신 살아남았다고 기뻐한다면 이것만큼 이기적인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희생으로 살아남은 우리의 삶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뜻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에게야 비로소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됩니다. 물론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본질적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아무리 복음 그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이에게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까? 죽음으로 이루고자 하신 예수님의 뜻을 본받아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1년마다 부활절 주일 아침에 듣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소식의 말씀이 참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까?
그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인사하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그 인사가 정말 기쁜 소식입니까? 복된 소식입니까? 다른 말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십니까? 주인이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며 그분의 삶을 이어서 살아내고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기쁨에 참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기쁨을 그저 부활절을 지냈다라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깊이 새기며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선포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회개는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내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회개의 의미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 기존의 삶의 태도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의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라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주인처럼 모시던 나의 왜곡된 삶,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가르치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치관, 돈, 명예, 권력, 행복, 나의 쾌락, 나를 온전히 기쁘게 하는 것들만 쫓아가는 그런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통치에 상응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의 기쁜 소식이 되고 복된 소식이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